지난 시간에 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3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지금 3, 4, 5절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3절에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하는 그런 천사예요.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하는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니까 맞은편에서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이 지금 이제 4문장, 5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5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그가 4절, 우리말은 그냥 이르되 그렇게 했는데, 그 다른 천사가 그에게, 나에게, 스가랴에게 말했던 천사에게 말하였다. 그가 그에게 말하겠다. 다른 천사가 스가랴로부터 나온 그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뭐를 말했느냐? 너는 지금 2가지를 말했어요. 너는 달려가라. 왜 달려가는가? 2번째, 너는 말하여라. 이게 우리말은 너는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 이게 다 명령법이에요. 너는 달려가라. 그리고 너는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 이 소년이 지금 그 스가랴야. 너는 그 스가랴에게 말하여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럼 무슨 말 하느냐? 2 가지인데 우리말에는 순서를 바꿔놨는데 뒤에 말이 첫 번째 나와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그 사방에 성곽이라는 건 성벽이에요. 성벽이 없는 마을. 쉽게 말하면 도시에도 그 담장이 없는 집들이 있죠. 담장 허물어 버리는 집들이 있죠. 그거예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그런 마을이 되는 거예요. 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문장. 그러면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 말은 가득 차 있다. 자, 그거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또 이제 5절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3절의 시작이 이제 우리말은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제 제가 자꾸 생략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번역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략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번역해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신약의 서신서 같으면 접속사, 그냥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릴 때 접속사, 왜냐하면 또 무엇을 위하여, 그 접속사 항상 빼버리죠. 그거는 번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여기 지금 3절에서도 보라, 이 지금 감탄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보라는 왜 지금 어디에 연결되느냐? 4절의 후반절 말씀이죠.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또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요 말씀에 대한 감탄사예요. 왜? 지금 천사가 나가가지고 맞은편 천사를 맞이했는데, 그 맞은편 천사가 지금 스가랴로부터 나간 천사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는 빨리 달려가라. 달려가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라 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전하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다 그거죠. 감탄사죠. 어떤 놀라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그
결과. 결과라고 종국이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스가랴서는 분명히 구약시대 때 말씀이죠. 2400, 예수님 오기 전 한 400년 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분명히 역사서예요. 어떤 역사적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은 되어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로 해방시켜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초기에는 나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했는데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착공하자마자 건물 터파기 해놓고 기초공사 해놓고 이제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16년. 16년이 지났을 시점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고 스가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 권면, 위로. 그래서 이제 먼저 책망이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있지 않느냐?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강하신 분이에요? 사탄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하나님이 강하죠. 너희를 지금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건 사탄의 세력인데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배경으로 지금 4절 5절이 있는 거예요. 4절 5절이. 그런데 이건 또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완성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3절, 4절, 5절에 대한 이제 서론이고,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해요. 그러면 지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간 거, 다른 천사가 나가서 그를 맞이한 거, 그 다른 천사가 스가랴로부터 나온 그 천사에게 말하는 거, 너는 빨리 달려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을 전하는 거.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여기 지금 세 주인공을 보면 돼요. 첫 번째 누가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전하라 해서 이 말을 듣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지금 심부름꾼으로 삼아서? 천사를. 그리고 이제 스가랴를 지금 이제 또 대동을 하죠.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전해주고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구를 대동해가지고 천사를 사역자로 동원시켜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지만 영적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셔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실 때마다 항상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뭐냔 말이에요. 그죠? 흙가루라니까, 흙가루. 우리 성경에서는 티끌이라고 번역을 하죠. 아파르, 흙가루. 우리를 흙가루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시 흙가루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무엇이기에 누구를 다 대동시켜서, 천사를 대동시켜서 또 이 말씀을 그 천사에게 뭐라고 그래?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어떻게 하라? 빨리 달려가서 스가랴에게 빨리 말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는 또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련의 이 모든 작업들이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들 살리시려고
누구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누구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의 완성, 영원한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 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뭐 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왜 보내줬어요?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찾는 자 아무도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의 심령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으로 떠나가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면서 누구하고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흙가루의 존재예요. 그런 나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저희가 무엇이길래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느냐 말이에요. 지금 3절에서도 천사가 나가고 맞은편 천사가 맞이하고 맞은편 천사가 스가랴부터 온 천사한테 말을 하면서 너는 달려가가지고 이 말을 빨리 전하란 말이에요. 스가랴에게. 그러면 스가랴는 이 말을 기록해서 빨리 우리에게 전해주고 결과물이 뭐냐? 다 하나님 백성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자? 성경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말씀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새벽 예배 그 말씀 좀 보세요. 저는 그런 말씀 볼 때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세상은 딱 두 종류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어디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불신자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운데 속했다? 믿는 자 가운데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쓰레기로 여겨요. 오늘 또 기독교 지금도 SNS에 기독교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슨 기사 하나만 올라와 봐요. 그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능욕하고 십자가 박는 거 똑같아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은 한없이 존귀하고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아니면,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 그분의 피값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분이고 그거를 그렇게 믿어지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런 유 가운데 속할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3절의 이 말씀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4절은 지금 5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천사가 스가랴로부터 나온 천사에게 말하였어요. 뭐를 말했느냐? 2가지 명령. 너는 달려가라. 너는 말하여라. 명령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달려가고 누구를 위해서 말하느냐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라니까, 우리.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너는 달려가가지고 너는 그 소년에게 말하는데 그 소년은 스가랴예요. 이 단어가 지금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스가랴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말하라겠느냐? 두 가지. 예루살렘이 사방에 성곽, 성벽이 없는 성이, 마을, 도시가 되는 거죠. 뭐, 원문에 이제 마을인데, 마을 부락인데, 뭐, 예루살렘 전체가 성벽이 없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예루살렘 가운데에는 사람과 가축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 말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스가랴와 함께 있는 천사가 뛰쳐나갔을 때 맞은편 천사가 다시 달려나오고 맞은편 천사가 스가랴한테 나온 천사에게 말을 해서 명령을 해서 너는 가라가 아니에요? 뭐하라? 달려가라. 왜 달려가냐? 가서 빨리 전하란 말이에요. 빨리 전하라. 그러면 스가랴는 이 말을 받아가지고 또 빨리 전하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빨리 전하느냐?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과 가축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역사적인 면, 두 번째는 영적인 면이에요. 첫 번째 역사적인 면. 이때가 어느 때냐? 자, 바벨론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해방을 시키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제 성벽 건축이 안 됐을 때니까 2차까지만 온 걸로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이 뭐냐? 성전이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이 스가랴가 말할 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성전이 건축되었다, 안 됐다? 안 됐다니까 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기초 지금 터파기만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지났어요? 16년. 성벽은 다 허물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1차, 2차에서 포로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어도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왜? 종으로 바벨론 잡혀갔지만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혜롭죠. 또 열심히 사니까 우리 민족들 만주로 가가지고 저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그렇게 시범농장 이루고 그 맨몸으로 그렇게 겨울에 그냥 그 허허벌판에 떨어져 놨어도 얼마나 고려인들 잘 살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유명하죠. 그렇듯이 이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비참하게 종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생활터전 잡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해방이 됐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돌아왔겠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면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요. 왜? 성 안에 뭐가 많으니까 사람과 가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면 안 돼요. 그냥 사방이 지금 넘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넘치고 가축으로 넘치고 있어요. 그 말은 위험하다, 평화롭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가축이 차고 넘치는 것은 위험해요, 평화로워요? 평화롭죠. 평화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가 없는 것은 성벽이 없나? 그 말은 위험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벽을 적들이 쳐들어갔다면 성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지금 보수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고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친다. 그 말은 누가 보호해 주셔서, 이제 그 말이 5절에 나오는 거죠. 누가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5절에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는데 누가 쌓은 성곽이? 하나님이 쌓은 무슨 성곽, 무슨 성벽? 5절에 무슨 성벽? 불성벽. 엘리사가 봤던 그 불성벽,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냥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많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불말과 불병거를 봐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적 면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돌아가면 죽는다. 지금 뭐 성전이 있느냐, 성벽이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빨리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와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애굽이 세상 나라예요. 아벨론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다시 가나안 땅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면이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4절에서 그렇게 천사한테 빨리 달려가서 스가랴한테 말하고 스가랴는 이거를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급히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4절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5절은 그 구원의 완성 때까지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벽이 없는 마을이에요. 성벽이 왜 없느냐? 그 예루살렘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성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약교회의 특징과 신약교회의 특징. 뭐 구약교회 해봤자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브라함 때부터 되니까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까지 그게 구약교회죠. 그러면 그 구약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구약교회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디에 딱 한정이 됐었어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한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가지고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구약교회는 복음이 어디 안에 딱 갇혀 있었어요? 어디 안에 갇혀 있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부터는 이방인의 구원 사역이 펼쳐지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곳곳에 이제까지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이 다 사탄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지역들이 이제는 그 지역들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어서 그 지역들에 뭐가 세워져? 이제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끝인 일본과 우리 동쪽 끝인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한반도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에요. 누구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과정이죠. 그러면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에 이제 교회들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8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들만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500만도 안 된대요. 실제로는 1000만 성도 어림도 없어요. 500만. 그러면 10분의 1이지 우리 크리스천이요. 10분의 1. 나머지는 다 4,500만은 다 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형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마귀, 모든 사탄의 세력들, 모든 불신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이 땅에는 누구만? 하나님 백성들만 충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슨 나라가 무슨 나라로? 무슨 나라는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고 무슨 나라가 충만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가르쳐서 예루살렘에 뭐가 없다? 성벽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사람과 가축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 어떤 백성?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제 천상교회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꼭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시란 말이에요. 4장 5장에 천상교회의 모습이 딱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천상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계셔요? 누가 있어요? 뭐 천사는 뭐 기본으로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피조물. 그래서 이제 뭐 용어로 말하면 24장로. 24장로가 12 플러스 12이니까 구약교회 플러스 신약교회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 또 내 생물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이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은 영원한 거예요. 다시 한 번요. 누가 계시고 보좌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누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회복된 모든 피조물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그룹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천상교회죠. 구원이 완성됐을 때 이렇게 세 그룹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예요. 온 우주 만물이 성벽이 있다 없다? 이제 세상과 교회와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없어요. 모든 사탄과 그 무리들은 다 지옥에 던져진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물이 바다에 가보면 이 바다에 뭐 물이 얼마나 차 있어요. 이것처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런 상태죠. 그런데 그 충만한데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 사람과 가축이 가축이 충만하다 그 말은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축은 뭐에 속해요?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어떻게 된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그날만을 그토록 고대하고 있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9에서 22절이란 말이에요. 그날만은 그토록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구원이 완성되면 뭐 또 저주에서 풀림을 받아요? 피조물들도 다 풀림을 받죠. 그래서 지금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5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자, 5절.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제 5절은 이제 원문에서는 이제 바라는 접속사인데 이 바라는 접속사를 엔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바트,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나 왜 그런가? 자, 지금 4절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5절은 자, 제가 지금 먼저 역사적인 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을 설명한 거예요. 역사적인 면을 설명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사람과 가축이 풍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뭐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하느냐, 또 주변의 대적들한테 또 짓밟힐 텐데. 그런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역사적인 면으로 5절이에요. 그런데 이 5절을 또 다른 면, 영적인 면으로 보면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5절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하면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있으리라. 자, 지금 이 그 첫 번째 이제 우리말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문장인데, 우리는 지금 간단히 얘기해놨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원문으로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죠. 특히 이제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동사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라는 대명사를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라는 대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나는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 그게 딱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게 딱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나는 있으리라 해놓고,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옆으로 하는 거 이거 뭐라 하푼이라고 그래요? 나는 있으리라. 하푼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또 하푼 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 사방에, 불에, 성벽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세 개로 구성이 끊어져 있어요. 첫 번은 뭐예요? 나는 뭐하리라? 있으리라.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주변에, 사방에, 뭘로? 불의 성벽. 그냥 불의 성벽으로 있으리라도 아니고 그냥 불의 성벽 딱 그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보면 나는 있으리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있으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뭘로 있으리라? 불의 주변에, 사방에 무엇으로? 불의 성벽 딱 그렇게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지금 이제 그 세 개를 조합을 해갖고 우리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것은 나는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주변에, 사방에, 불에, 성벽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거 지금 첫 번에서 나는 있으리라에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게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도 없죠. 제가 이걸 빼먹었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있으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있으리라. 그게 있어요. 나흐 그래가지고 나흐. 제가 이게 성경 공부 시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불불리 전치사라고 백헤레 그래가지고 이 레라는 전치사인데 무엇을 위하여요? 나는 예루살렘을, 나는 그것이 예루살렘, 나는 그것을 위하여 있으리라. 다시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문장 세 개로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뭐하리라?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뭘로? 불에, 사방에 불의 성벽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 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 다음에 주변에 뭘로? 불의 성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 우리말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는데, 두 번째 문장은 그리고 나는 그것 가운데, 여기서 또 그것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제 또 다음에 이제 시온이 나오는데, 시온, 예루살렘 다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주변에, 사방에, 불에, 성벽.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자, 이제 첫 번째.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있으리라. 미완료예요. 미완료라 그 말은 언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있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있는데 그 사방에, 하나님 백성 사방에 무엇으로 있겠다? 불의 성벽으로.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엘리사처럼 영안이 밝으면, 영의 눈이 열렸으면 우리도 볼 텐데, 엘리사는 보는데 그 종은 보지 못하고 벌벌벌 떨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불의 성벽을 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있으리라. 무엇으로? 주변에, 사방의 불의 성벽으로.
그래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저 수만의 군사가 우리를 포위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랴.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군사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사방에 불의 성벽을 하나님은 불의 성벽으로 있으리라고 했는데, 성벽이 뭐냐? 자, 성을 왜 쌓아요? 성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는 거, 지켜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보호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그러잖아요. 산성과 요새가 되신다. 스가랴 9장 8절. 그건 쉽죠. 스가랴 9장 8절. 스가랴 9장 8절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내 집은 하나님 백성이죠. 내가 내 집을 어떻게 둘러 뭐를 쳐서 진을 쳐서 뭐 누구를 막아?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26장 1절에서도 이사야 26장 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리라. 우리에게 무슨 성읍? 우리에게 무슨 성읍? 이사야 26장 1절 우리에게 무슨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무엇과 무엇으로?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내가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나는 누구다? 현재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절대 부정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걸 믿어요. 그거를 믿는 나에게, 그것을 믿는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이거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대통령보다 저 재벌 회장보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 가진 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저 정능의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주변을 뭘로 둘러싸시고 불성벽으로 둘러싸시고 나를 뭐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두 번째가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 되리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요. 심한 노동으로 죽이려고 그랬다가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것도 안 되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완전히 씨를 말려고 작정했던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치십니다. 몇 번을 쳤어요? 10번을 쳐요. 10번을 쳐요. 10번을 쳐가지고 그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의 재앙에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 죽지 않았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땅은 흑암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흑암이 있다, 없다? 없어요. 홍해 바다 앞까지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그들은 거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성벽으로, 불성벽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이 되신다. 그 말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은 그들을 뭐 하셔서? 심판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은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런 체험을 못 하셔요.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사역 가운데 이렇게 나가죠. 내가 뭐 사업을 해도,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선하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틀림없이 사탄의 세력들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선하게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걸 체험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체험이 돼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나를 불의 성벽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친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내 백성은 이렇게 보호한다. 내가 내 백성은 이렇게 보호한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쳤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벌벌 떨었어요. 누구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들으면. 저들은 누가 보호하는 자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다. 저들의 신 여호와가 보호하는 자들이다. 감히 건들 수가 없다. 우리에게 불성벽이 되어 주시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그렇지 아까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니까요. 영원 전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그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창세 전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끌고 간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내가 구원의 완성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뭐냐? 현재 나의 마음속에 누가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말은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말이에요. 뭐가. 세상 다 사라져도 돼요. 누구만 나한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만물이 다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다 우리 거.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도와줄 것이므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뭐를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평강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